추수감사절과 7대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에서 인디언들과 영토 전쟁을 하다가 거기에서 곡식을 추수하여 이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땡스기빙 데이를 해갖고 지금 그들의 감사절로 지내고 있죠. 성경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7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 7대 절기와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로 연관성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대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죠.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장자의 재앙이 있죠. 그 장자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사망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죠.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이룬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가 어린 양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되죠.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죽으심이 유월절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이 되겠는데 누룩이라는 것은 뭔가 순수하지 못한 것, 혼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누룩은 그 유대인들의 그 실상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들의 율법적인 가식들, 그러한 그 자신의 행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것이 바로 누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진리에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는 만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양식은 예수님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고백이 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즉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이 영생으로 옮겨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 오순절은 77절 맥추절이라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죠.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말 그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보혜사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시와 언약과 약속의 성취를 깨닫게 합니다. 이 오순절의 5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5라는 숫자가 율법을 의미합니다. 즉 5계명으로서 이 율법 후에 이것이 다 이룬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죠. 이 율법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며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율법학자들이 봤을 때에는 가늠한 여인과 또 문둥병자들은 다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한 자들과 거하시는 것이 합당치 않게 여겼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팔을 불어 안식에 참여하는 거죠. 이 나팔절에 나팔 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거의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드온의 300명 용사라든가 여리고성의 멸망 같은 것을 보면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지요. 이 나팔절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말 그대로 죄사함을 받는 날이죠. 속죄일에 죄사함을 받는 것은 모세의 십계명을 바꿔서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노여워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속죄하는 의미로서 모세가 그 돌판을 부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 절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는 모퉁이 돌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죠. 이 초막절, 장막은 교회의 성립을 의미하고요. 이 모퉁이 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우리가 예수님 위에 이러한 교회를 세움으로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7대 절기의 시작인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의 1년의 절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로 우리의 사망에서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복음으로서의 소망을 가지는 1년의 과정인데 이것이 성경의 계시와 언약과 약속으로 쓰여져 있고 이것을
세워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추수감사절은 그럼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죽음과 부활과 소망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내용이 창세기 47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여기서 5라는 숫자가 나오죠. 5의 숫자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추수의 5분의 1, 즉 5분의 1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인 일인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의 왕, 우리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에게 상납을 하고 바치고 그런 뜻이 될 수 있죠. 또한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분을 통해서 토지의 종자로 나머지를 삼고 그랬어요. 토지는 세상이죠. 토지 땅은 세상이고 세상의 씨, 종자는 씨입니다. 씨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종자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로 분류가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씨를 받게 되는데 그 씨에는 두 가지가 있죠. 악한 씨와 좋은 씨인 예수님의 씨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심판받을 때 곳간에 들어가느냐 불못에 들어가느냐의 기준이죠. 하늘의 양식은 만나며 이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5분의 4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 있지요. 이 5라는 숫자가 다섯 행각이라는 말로도 나오고요. 이 다섯 행각에서 이것을 이루어서 그들이 죽음, 병 고침을 받죠. 그 죽음에서 나음을 받는 죄사함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죄일 수밖에 없지만 그 죄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의 피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수감사절의 이야기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늘의 만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좋은 씨를 맺을 수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이루게 되어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역시 그 7대 절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단지 문자와 글자 그대로만 생각하면 세상의 곡식과 또한 그 추수하는 그 기쁨과 또는 그 양식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성경의 내용이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해석을 성경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과 칠대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